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이제 미국 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진 한 3년 가까이 됐죠. 전에 이제 여러분을 뵙고 이 예배당에서요. 그 뒤에 뭐 다른 데서는 몇 번 왔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예배 처소 삼는 곳에서 또 뵈니까 그 에너지가 많이 다르군요. 많이 다르고 그동안에 뭐 여러모로 안 해도 우리 남사는 원장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모습도 많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고 바닥도 뭐 참 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밖에도 지금 뭐 양쪽에도 지붕을 잘 해놓으시고 눈에 띄는군요. 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작고하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거신 말년에 자기 회고록 그러니까 자서전 같은 걸 썼는데 내 모습 이대로 Just as I am 이런 제목으로 이제 자서전에 가까운 책을 쓰면서 그 책 맨 앞에 먼저 한 말은 자기가 얼마나 이 자서전이라고 쓰는 것을 주저했는가. 자기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분, 다른 분을 가리키 평생 자기의 삶은 그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중심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먹히지 않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맨 말미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고 생각해도 지금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궁금증을 이제 거기 써놨는데요. 하나님께 묻는 하나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접니까? 자기가 알기로도 겪은 바로도 자기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지혜롭고 이런 분들이 자기가 아는 분들로서 참 많은데 왜 그분의 표현대로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역을 왜 제게 맡기셨는지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울, 나중에 주로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파울루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샤울, 사울 왕이 있다시피 유대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성수하다가 그 미국 아이들 같이 있게 되면 사이먼 이렇게 부르는 거랑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부르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 사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것이 7장 5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스테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것을 증언하자.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뒤에 보면 사울은 스테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8장 3절에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울은 아예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예루살렘인데요. 사울의 열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거진 북북서 쪽으로 한 200km 정도 이제 올라가서 있는 다마스쿠스에까지 이제 가서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피시네 같은 성도들도 있고 교회가 섰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또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묶어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옵니다. 3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이 있고 저 뒤에 22장에 한 번 더 나오고 26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은 다 바울 사도가 첫째는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나오고요. 그 뒤에 26장에 가서는 당시 그 로마 총독이던 베스토와 또 아그리빠 왕 같은 소위 주요 인물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중요한 이야기였는지 알 수 있죠. 26장 베스토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한낮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9장에는 그 얘기 없어요. 한낮이라고 했고 그 앞에 22장에서는 정오 때쯤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가장 밝을 때입니다. 뭐 거기 뭐 공해가 있었겠습니까? 사막 같은 곳이 얼마나 빛이 밝고 강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빛은 그 지역의 정오의 강한 햇빛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 빛이 비칠 때 땅에 엎어진 것이 단순히 무슨 물리적으로 현기증이 일어섰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를 사울이 말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걸어가다 넘어졌을 수도 있고 뭐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요. 사울이 예수님께 주님, 선생님도 아니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하고 물은 것을 봐도 그 엎어진 것이나 주님하고 이제 물은 것을 봐도 이거는 그 바울 사도 이거는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자기에게 덮쳐온 일, 이미 분명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혹 무슨 너무 그 처참한 일을 당해서 음식을 볼 때마다 뭐 이상한 연상이 돼서 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해도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이 사울이 겪은 일은 우선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마가복음 9장에서요. 우리가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위 변화산이라고 예수님께서 변모하셨기 때문에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그것도 지금 이 빛이 세상에서 생겨날 수 있는 빛으로 설명할 수 없이 밝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겁에 질렸고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겪은 충격이 오늘 이야기의 사울이 겪은 충격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 사울이 겪은 충격은 어찌 보면은 오히려 천사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이 겪은 충격 정도가 사울의 충격에 견줄만 했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바울 사도가 겪은 것이 꼭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충격의 강도가 아마 이 정도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지내시는 동안에 사울이 주님과 함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사도 한 사람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 한 사람을 더 뽑아야 했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도의 자격이 어떻게 되나? 거기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또 가르치려면 예수님과 줄곧 함께 했을 뿐더러 특별히 그 부활의 여러 증거를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은 이건 아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과 물론 늘 함께 지냈고요. 또 부활의 증거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누구를 증인으로 삼고 누구를 사도로 삼느냐, 이 결정은 결국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는가? 이것만이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가려내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하실 것인지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주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사도로 택하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사울에 대해서 주님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 우리가 여러 사항을 고려할 수 있어도 결국 이것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조건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택하신 주님께서는 아주 뚜렷하게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바울과 사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은 누군가를 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바울은 누군가를 봤다. 실제로 자신이 이때 겪은 이 체험이 얼마나 뚜렷했는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또 저 뒤에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15장에서는 주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기보다는 보였다. 노드로 볼 때 그 동사를 써서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여러 번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을 말한 뒤에 그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다메삭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뵌 것을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뵌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긴 것이 바울 사도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표현력이 무슨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길에서 박해하러 가던 길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무슨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나 어디서 모여서 예배할 때나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찾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특별히 사모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때와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때,
주님이 택하신 곳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주님으로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도 무슨 별 생각 없이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뵐 것을 기대해서 갔다고 하는 증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양떼를 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고는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길에서 예수님께 대한 어떤 아무 간절함이나 기대가 전혀 없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님? 묻는 사울에게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듯이 주님께서도 바울 사도에게 사울에게 맡길 사명이 있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라. 내가 해야 할 이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주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가도록 택하신 이 인물에게 주님은 그에 맞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선택에 따른 일이고, 이 주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자유며 행복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도 결국 그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노예로 살면서 고통 겪는 그분의 백성을 해방하고 그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주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우리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아무것도 없나? 네,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비롯되는 일이라는 뜻이라면,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뜻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도권을 지니신 바로 그 주님의 뜻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거기서 달라집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께서 주신 가장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재자요 전능자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찾되 온 마음으로 공관 번역을 따르면 일편단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방식으로 즉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게으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이분을 구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자유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저희들의 심령의 중심에 자를 잡아서 이 약속을 믿고 저희들의 일생을 우리를 스스로 살펴가면서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